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절 1차 압박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 특별히 제사장을 동원해서 압박이 있었고, 요 두 번째 압박은 역시 사두개인이 대제사장까지 동원해서 사도들을 압박하고 사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옥에 가두는 그러한 내용의 본문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다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자, 본문은 두 번째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 사건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교리를 싫어했으며, 또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들에게 가장 도전적이 되는 말씀이 되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사두개인과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왜 부담감을 갖고 사도들을 잡아 죽이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앞에 28절을 보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설교요 교리이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을 동원해서, 공회를 동원해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핍박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옥에 가두었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놀라운 것은, 옥에 분명히 갇혀 있었는데 천사가 나와서 그들을 옥에서 건져주었고 문지기는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사두개인과 또 공의에서 사도들을 끌고 오라, 옥에 가서 했을 때 막상 가보니 문지기는 그대로 있는데 옥 안에 사도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너무나도 놀라서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할 때, 마침 사도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도들을 다시 붙잡아가지고 이 사람들 앞에 끌어왔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두개인과 대제사장을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억제하고 사도들을 가두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오히려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아무리 복음을 반대하고 아무리 사도들을 잡아 가두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두어둘 수 없고, 또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도들을 결국 꺼내어서 그들로 사역하게 하고 결국 그들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사실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억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망가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승리하시는 역사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승리하게 하실 때, 살아계심을 나타날 때 이 살아계심에 대한 축복은 성도들에게, 사도들에게 축복했듯이 성도들에게도 오늘날 동일하게 축복하시는 말씀이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오늘 본문의 핵심 교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첫 번째 19절이에요. 자, 이 19절에 천사를 동원하여 성도를 돌보시는데 사실 이 일은 갑작스레 일어난 일이에요. 17절 보시죠.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자, 그들이 공모하고 갑자기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사도들은 이와 같이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축복하시고 보호하는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갑작스럽게 일어났는데요. 하나님의 성도를 도우시고 응답하시는 방법은 뭐였죠? 천사였습니다. 천사요. 자,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자, 주의 천사 사자를 동원했는데 다 같이 히브리서 1장 14절로 가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로 가보시면 천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그들은 일을 하고 있는지 보실 필요가 있어요. 1장 14절에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섬기는 영이에요. 자, 그럼 이 천사는 누가 보낸 천사일까요? 성부 하나님이 보내시고 성자 예수님이 보내셔요. 천사들을 보내시는 분이. 자, 섬기라고 했어요. 누구를 섬길까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하여 천사들을 동원하여 사용하시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통상적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어떨 때요? 위급한 상황 속에서요. 특별히. 그럼 왜 위급한 상황 속에 성도들을 섬기라고 천사를 보낼까요? 그 이유는 이사야서 6장 6절에 보면 천사가 날아가서 천사가 속히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영어 표현으로 한다면 스위프트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천사가 사역을 할 때 얼마나 신속하게 날아가서 성도들을 위험에서 건지고 또 성도들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도들을 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서 꺼내어오는 기적의 역사를 베푸는 것이 바로 이 천사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지금 갑작스레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곧바로 주의 천사를 보내서 19절 다시 보세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옥문을 열었어요. 문지기가 그대로 있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예? 물리적으로요.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또요, 끌어냈습니다. 자, 여기서 천사가 하는 일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하나님이 또 이와 같이 옥에서 건지실 때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해요. 그러면 하루를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밤에 이 역사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 부분은 때때로 주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또 고난을 경험할 때
그 고난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길지 않다는 거.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 시편 30편 5절에 보면 시편 30편 5절에 밤에 울음이 기숙하였다 할지라도 밤에 내내 울었어요.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요, 아침에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올 것을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이 지나지 않도록 사도들을 곧바로 빼어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왜 주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사도들이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너무 귀해요. 시편 15편, 16편 하나님의 성도들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귀하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곧바로 천사를 동원하여 이 사도들을 옥에서 끌어내어 건져내시는 역사를 오늘 우리는 19절로부터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식은 수많은 방식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도들을 섬기라고 부리는 영인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오늘날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험에서 건지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오늘도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여러분 지금 5장에 천사가 동원되어 지금 사도들을 건져냈어요. 여러분 다시 12장을 가보세요. 사도행전 12장을 가보면 또 베드로를 또 건져요. 12장 7절이에요. 자, 7절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나아라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갔어요.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여러분 이 문이 저절로 열려요. 마치 오늘날 자동문 우리가 눌러야 되잖아요.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 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의 천사를 동원하여 파수가 아무리 많고 옥이 아무리 깊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부리는 영인 천사를 동원하여 여전히 여러분을 도울 수 있고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삶 가운데 위급한 상황 가운데 건지시는 우리의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28장 16절이에요. 시온의 시험한 기초돌을 믿는 자 결코 급절하게 망하지 않는다라고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또 성도들의 눈물, 슬픔, 걱정, 염려, 괴로움, 환난 우리 주님이 오래 오래 참지 않으세요. 네, 고린도후서 4장도 마치 잠깐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밤이 지나지 않도록 해서 건져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천사를 동원하여 건지신 은혜가 우리에게도 오늘날 동일하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천사를 동원하서라도 신속하게 강력하게 건지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옥에서 건져냈어요. 자, 옥에서 건져내면서 주의 사자 천사들로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데 보시죠. 20절이에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20절의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천사가 사도들을 건져내고 이제 사두개인이라든가
대제사장이 너희들을 잡아들이지 못하도록 어디 가서 숨어 있어라. 이런 명령이 아니에요. 숨어 있어라는 명령이 아니고 이 20절에 보니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요. 자,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다가 붙잡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천사가 놔주면서 건져주면서 다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남겨있는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건지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어려운 상황 속에 초자연적인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리고요, 우리로 건져주게 하신 것은 여러분으로 복음 안에서 일하도록 생명의 말씀을 찬양하고 말씀대로 행하도록 건져주시는 겁니다. 목적이요. 그런데 천사가 이 메시지를 사도들에게 한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이 여기 있다는 걸 말해요. 무엇을 말해죠? 계속 말씀을 전해라. 왜요? 계속 너희들을 안전하게 할 거고 너희들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 잠시 피해 있고 너희들을 핍박하는 자가 좀 잠잠해지면 그때도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건져주시면서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요 건져주시면서 그들이 옳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건져주시면서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 일을 계속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목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또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에 사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약속이 여러 번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다 같이 가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때,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복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때 약속이에요.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주께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 따라 행하게 하실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또 여기에 주님이 함께 한다는 약속에서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면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에베소서 1장 11절 또 한번 보겠어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왜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실까?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1절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일이에요. 그의 뜻의 결정. 성부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또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모든 일에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요.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선택된 백성에게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송영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끝이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영광이 찬송해. 아버지의 뜻이 결국 실현이 되어서 결국 이루어져서 선택함을 입은 자들이 결국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그 사역을 감당할 때 항상 함께 있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결론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다소 전하라고 하는 말씀. 따라서 우리가 두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행하세요. 여러분을 위급한 상황에 건져주세요. 목적이 있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목적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건져주면서 어디 숨어 있으라가 아니라 성전에 가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실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론으로 맺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20절에 옥에 갇힌 그들을 건져주면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는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일을 하도록 건져주신 하나님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의 함께 하심을 또 전능하심을 체험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성전에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사두개인과 대제사장은 끌어내라, 이제 그들을 재판하겠다. 그래서 부하들을 보내요. 그런데 없어요. 23절에 보세요. 이러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옥은 그대로 잠겨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하신 증거예요.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을 때 사람은 그대로 서 있고요.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다이다 하니 물리적인 역사예요.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놀라하고 있어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대제사장하고 사두개인에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천사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하고 있어요. 26절이요.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26절이에요. 다시 잡아왔어요. 그런데 옥에 가두지 못합니다. 더 이상 할 수 있어. 하늘 없어요. 요 세 번째가 뭐죠? 우리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주위에 일어나는 현상과 상황을 동원을 해서 지키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아까 첫 번째는 천사를 동원해서 하셨어요. 자, 지금 여기에는요,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돌보시는 방식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아브라함이 이 은혜를 받았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7족속에게 들어갔는데 왕들이 있는데 10방의 왕들이 있는데요, 함부로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함부로 했다가는 그들에게 큰 하나님의 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창세기 20장에 자신의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드렸는데 하나님이 곧바로 개입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왕이 너무너무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방식이에요. 또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 군대가 뒤쫓아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붙잡아야겠다. 뒤쫓아왔어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했습니까? 구름으로 구름 기둥을 크게 일으켜가지고요, 애굽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게 한 거예요. 구름으로 가리었어요. 커튼을 쳤어요. 마치 안개가 쫙 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거보다 더 강력한 구름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 거예요. 다 같이 신명기 32장 10절을 가보세요. 우리 주님이 때때로 환경, 여러분의 있는 주위에 있는 환경을 사용해서 살아가는 백성들을 도우시는 방식이에요.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도우시는, 전사를 동원하기도 하시고 이러한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시는 방식이에요. 9절 보겠습니다. 9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라. 택함이 있어요. 이 택한 백성을 어떻게 하실까요?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도 보호하시고요,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도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여기 3개가 나와요. 4개가 나오네요.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어떤 상황에? 광야의 외로이 쓸쓸히 있는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환경 속에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이걸 직접 체험했죠. 뜨거운 햇살 아래서 박넝쿨이 쫙 나옴을 통하여 시원하게 하시는 아주 우리 주님의 세밀히 돌보시는 은혜예요. 네? 그러하여금 아주 뜨거운 극한 상황에서 보호하신 거죠. 자, 이와 같은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은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넘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시편 27편입니다. 27편.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도우시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어나서 감히 사도들을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사도들에게 해코지를 하게 되면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지금 대제사장에게 또 사두개인에게 돌을 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꼼짝 못한 거예요. 2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다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칠지라도, 여러분, 군대라는 건 몇백 명, 몇천 명, 몇몇 명이 될 수 있어요. 그 몇몇 명이 다윗 하나를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몇천 명의 군대가 다윗 하나를 잡으려고 해요.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왜 그러죠? 그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는, 환경을 움직이며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환경 속에서 어떠한 것도 동원해서 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택하신 백성, 자신의 소중한 백성을 이와 같이 돌보시는 은혜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이 일어나 그들을 억제하고 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의 백성을 이와 같이 세밀히 도우시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해서 아버지의 뜻이 억제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결국 어떠한 방해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 가운데 이와 같이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고 또 주의 사역을 기꺼이 하고자 할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은 천사들을 동원하신다 하더라도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찬양으로 끝나도록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위에 있는 환경까지도 동원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의 은혜를 찬양하고 의지해서 시편 27편 3절에 있는 것처럼 큰 군대가 일어나 나를 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넉넉히 평안한 심령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